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특히 그리스 지역, 이미 근대 올림픽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그 전 단계로 그렇게 이런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올림픽의 역사 속에 고대 올림픽은 BC 776년에 시작되어서 약 1000년간 그리스를 중심으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난 이후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지중해 연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끼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마자 이전에 그리스 중심으로 열렸던 이 올림픽은 이교도들의 제전이었기 때문에 293회로 끝을 내리고 막을 내렸답니다. 그 후에 1500년이 지난 후 1896년 프랑스의 구베르탱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 아테네 제1회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근대 올림픽이 부활되어서 신에게 드리는 제전이 아니고 인류 화합과 평화의 대잔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경기는 승리자에게 아폴로 신과 연고가 있는 월계수의 가지로 그 관을 만들어서 명예의 관으로 멜류관을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의 아테네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그 올림픽과 특별히 남부 지역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도 이스무스 경기가 3년마다 개최됐는데 그때 운동 종목은 경마, 마차 경주, 권투, 레슬링, 달리기, 음악, 시 경연 등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대 올림픽의 광경들을 회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3년마다 열렸던 이스무스 경기의 주종목은 달리기였답니다. 그래서 잘 뛰어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만 영광의 명예로운 월계수 잎사귀로 월계관, 멜류관을 받는데 근데 그 월계수 잎사귀로 만든 월계관은 그저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썩을 멜류관, 시들어 버리는 멜류관을 위하여 1등을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 그 선수들을 연상시켜 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세상 속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대 올림픽 경기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선수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이런 경기적 측면으로 영적 진리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든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는 도전의 말씀들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올림픽 경기를 바라보는 경주자들을 연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영적 도전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멜류관, 아니 썩어서 시드는 멜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영광스러운 멜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 다 달리지 않느냐?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시들어버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그들은 10개월 전부터 예선전이 끝나고 본선에 뛰는 사람들은 특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일어나고 자는 것부터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래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훈련된 자들인지, 다 달릴지라도 상은 하나밖에 없다. 그 상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도전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저 건전한 올림픽 경주 같으면 또 덜할 텐데, 어떤 사람은 전쟁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은 도전합니다.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놀라운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이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으른 운동선수가 어디 있겠으며 그가 무슨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승리를 향한 뛰고 또 뛰는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 자신도 그의 인생을 놓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소리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믿음의 사명자의 가장 성공적인 삶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닌가 우리는 뒤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루를 살고 때로는 1년을 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끊임없이 이 고백이 우리가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렸던 사명자의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어떤 사람 열심히 싸움을 잘해서 돈도 남기고, 싸움을 잘해서 명예도 남기고, 싸움을 잘해서 뭔가 남다른 것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장수하여 끝까지 달린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주변에 볼 때 많은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경주장에 총성이 울리기를 기다리면서 긴장 속에 달리고자 하는 면류관을 쓸 그 경주자를 연상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거룩한 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전력 질주 속에 목숨 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렸던 아름다운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도전받을 수 있는 감동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경주 코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최후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을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마지막 스포트를 내어서 전력 질주하는 자에게 준비된 면류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어서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늘 스스로를 처복종시켜가며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달린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일마다 때마다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에 이기려면 절제하는 삶을 통해 자기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유능한 운동선수, 메달리스트의 삶을 달아보면 자기 조절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등 선수는 경기 룰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경기의 시작, 끝을 잘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늘 생각 속에 경기하면 잊지 못할 일이, 유도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저는 유도를 잘 몰라요. 유도의 규율도 잘 모르고 유도의 룰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감독이 있어서 응원하러 갔었는데 제가 응원하는 선수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감독한테 혼났대. 이겼는데 왜 혼났냐. 유도라는 종목이요, 여러분 가끔 올림픽에서 보면 운동선수가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데 그 옆에 감독이 또 같이 액션을 취하고 소리를 지르고 쇼를 하듯이. 근데 가끔 보면 선수가 자꾸 감독을 시끄럽게 쳐다보는 건 뭐냐, 그때마다 상대편 선수의 어떤 동작이나 기술을 보면서 자기 선수에게 코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사인한 대로 해서 이겨야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한 번 어떻게 잘해서 이길 수 있는데 감독은 자기 선수와 상대편을 다 살펴가면서 계속 작전을 소개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코칭을 하실 때 우리의 감정 조절, 할렐루야,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코칭하시는 성령의 도움 따라 끊임없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절제 속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구약의 지혜자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인 거고, 믿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 내 감정에 휘둘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때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될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날 실수하고 범죄해서 악을 행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은혜가 없고 우리보다 더 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 충만한 사도 바울도 때때로 그런 고뇌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성령의 코칭을 따라 절제하며 다스려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승리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대요. 강한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영어로 말하면 노하면 패하고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도전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 9장 27절. 이는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도,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 복종시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오늘 26절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당시 고린도의 이스무스 경기에 또 종목 하나가 건투라는 종목이 있었답니다. 건투 경기, 주먹으로 상대를 쳐서 점수를 내고 때로는 강한 펀치로 다운을 시켜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중요한 부분을 때리지 않고 허공을 아무리 때리친들 그 싸움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권투 선수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 모르면 어느 날 헛된 싸움 내지는 불행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겁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상대를 정확한 목표로 가격해야 합니다. 다른 박질의 최종 목표는 너무나 자명하죠. 꼬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린다고 면류관 주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들의 최후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을 따라 사는 목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들고 썩을 면류관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목숨 건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사명의 길을 쫓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걸만한 믿음 안에 거룩한 사명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김성명 선교사님 딸 수술 다 마치고 정리가 끝나고 지금 코로나가 난장판이고 인도네시아 또 여러분 뉴스 봤겠지만 화산이 터져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행히 입국하는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인도네시아로 출발합니다.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격리하는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환경이 여의치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가야 될 곳에 가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뭔가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믿음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더 귀하게 바라보다 보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세상의 풍요 속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줄 알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모세가 세상 기준과 판단과 가치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큰 상급으로 바라보는 믿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지어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시들고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곧 가야 할 천국에서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하루 한 달,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백발이 성성한 사도 바울, 여전히 지금 경주하는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수없이 많지만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남은 것, 가진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불사를만 표대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긴장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당당히 서는 믿음의 놀라운 도전이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커밍 위크라는 교수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IQ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남보다 창조적인 생각, 남보다 빠른 판단,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식은 지능과 달리 머리에 든 정보의 양을 말하는데 정보화 사회인 요즘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의 조건이 더 앞서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능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IQ가 좋아야 된다. 지능이 있어야 된다. 지식도 남보다 더 많아야 된다. 근데 그 지능과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된다. 마지막 4번째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성공의 4가지 요소 중에 4번째 이 요소가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위크는 말합니다. 바로 그 4번째 93%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그러면서 커밍 위크 교수는 무엇이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태도인가? 한 줄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 자세요.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이다.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 자세,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놓은 게 기독교의 용어 중에 아멘이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권면 앞에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 자세,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찬성하는 태도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IQ가 좋고 지식이 있고 그걸 다 관리하는 기술이 있어도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태도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암송하고 있는 한 줄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걸음을 함께 배워가는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실패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십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경주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감사할 제목을 더 쌓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